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고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동상 끝까지 제가 눈 맞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테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시선을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같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눈이 마주쳤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핸드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핸드폰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말씀 열심히 메모하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뭐 고민이 된대요. 나 진짜 이거 핸드폰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 적는 건데 그러시는데 그렇게 오해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들고 있다. 그분들은 핸드폰 하는 게 아니라 설교 말씀을 열심히 적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해요.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때 말씀에 귀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듣는 성도가 아니라 목사에게 있는 책임인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오직 진리만 선포하는가, 이거예요. 자신의 어떤 사설이나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감정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지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특별히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전함만 있게 하옵소서. 순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매주마다 충전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늘고 있고 등록하는 성도들도 많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변화되고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쁘세요? 참 좋으세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한 몸이기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부흥과 성장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가 교회가 변하는구나, 귀한 성도들이 느는구나, 참 기뻐하지만 여러분, 부흥과 성장이 그냥 당연히 기뻐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과 순종이 있기에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부흥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동안 우리가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침착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개 정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롭게 막 나오시고 그리고 등록하신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하는 거죠. 학생부 그리고 아동부, 유치부, 영아부 제외하고 청년부터 시작해서 약 개수를 해봤더니 약 60명에 해당되어지는 새가족들이 들어왔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 새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의 숫자들을 보았더니 채 5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했어요. 또 두 번째는요,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저희 전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사역의 해가 아니니까. 전도하지 않고도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다, 이것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거고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한 목자의 열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면서 그렇게 찾았을 때에 찾아오는 기쁨, 찾은 것도 기쁘지만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비유들을 해석하고 설교하게 되어질 텐데 특별한 해석 또 새로운 발견은 없었어요. 그냥 오늘의 설교는 평이하고 그냥 평범한 설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것을 15장 전체의 문맥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로 알고 있죠.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연달아서 3번 등장해요. 비유가 3개니까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비유를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단수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이 3가지의 이야기는 각각의 이야기지만 주제와 그리고 키워드는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를 강조하여서 3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정서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저변에 흐르는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같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그리고 발견하고 맛보아야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기쁨.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3가지의 비유 가운데 무려 12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그 상태, 잃어버렸을 때의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잃어버려서 비참한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가, 이것을 이야기하며 혹여나 나는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다시 되찾고 주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점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3가지 비유가 동일한 주제를 말하지만 또한 이 3가지 비유가 각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 비유는 서로 보완을 해줘요. 그래서 이 비유가 기여하는 각각의 역할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구분하시고 그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구원을 설명하지 않고 3개의 비유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설명하셨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총체적인 조감도, 이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인데 무슨 기쁨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컵이 있네요. 이 컵을 그리라고 할 때 똑같이 컵을 모든 사람들이 그리지 않아요. 이 컵을 그리라고 할 때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전혀 달라져요. 이 컵을 위에서 본 그림과 앞에서 본 그림과 그리고 이 컵을 이렇게 밑에서 본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어떻게 해요? 제각기 다 달라요. 제각기 다 다르지만 하나의 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3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서로 보완해 가면서 구원의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총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이것을 우리들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나타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소나타 했더니 차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소나타라고 하는 이 음악의 형식에 보면은 이렇대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음악의 한 테마를 딱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것을 제시부라고 해요. 근데 이 음악이 이 테마를 딱 제시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테마를 가지고 변조하며 발전시키며 이것들을 새롭게 펼쳐내는 발전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곡이 끝날 쯤 되어지면 처음 제시했던 그 테마를 다시 한번 재현함으로 이 곡이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을 소나타 형식이라고 그런대요. 시험에도 잘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시부, 발전부, 그리고 전개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음이 있으면 그 한 아름다운 음도 중요하지만 그 음을 밑에서 받쳐주고요, 그리고 그 음을 위에서 이렇게 쌓아서 새 음이 나가면 이게 멋진 화성이 되고 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듣기 좋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경청하세요.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이 양의 비유는 그냥 양의 비유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성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특별히 한 여인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맞추실 수 있겠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누구를 강조하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열심으로, 모든 전력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이고 그렇구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게 되었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바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함으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고할 수 있겠어요. 잃어버린 동전, 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내용에서 있어서는 다 같은 내용이지만 잃어버린 사연들은 다 다르네요. 첫 번째 보실까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양이 이탈했어요. 내가 반드시 떠나고야 말리라. 내가 하여튼간 이놈의 집구석에서 내가 진짜 살 수가 없어. 양이니까 이 집구석이 아니겠죠. 내가 이놈의 목장에서는 내가 진짜 살 수가 없다.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나는 이 목자하고는 안 맞아. 이 목자하고 나하고는 진짜 안 맞아. 여러분, 이렇게 안 맞는다고, 이렇게 못 살겠다고 떠난 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앞에 당장 펼쳐지는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그거 먹는 것에 정신 팔려 있다가 조금씩 목자로부터 떨어졌고요, 조금씩 그 양의 무리로부터 이탈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내가 떠나야 되겠다고 작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제 못 살겠다라고 자신이 각오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은 의지가 없어도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으로 열심을 내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 느낌에 그냥 충실해서 그냥 거기에 집중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딱 눈을 들어보니 목자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양의 무리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이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느냐? 세 가지의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동전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 여인에게 참 소중한 동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동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드라크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가 어떻게 하다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다가 떨어졌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동전이라고 해볼까요? 이게 뚝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이 동전이 떼그르르 굴러갑니다. 근데 굴러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굴러가다가 뺑글뺑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뺑글뺑글 돌다가 이게 팍 떨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파르르 떨다가 딱 납작 엎드려졌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는 물리적인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십시다. 이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중력도 있지만 이 땅에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영적인 중력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무엇이 우리를 끌어당길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우리에게 만나지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참 안타까운 고난이, 때로는 질병이, 관계의 무너짐이,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들을 끌어당겨서 여러분 우리가 저항하지 못하고 맞서지 못하고 맥없이 굴러가다가 파르르 떨다가 납작 엎드려졌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동전에는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영적인 중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엎드려지고 마는 인생.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내가 살아있는가?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점검해야 할 텐데, 두 번째 비유를 통하여서 그 생명이 없어서 잃어버리게 되었다.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맞서고 대항할 힘이 나에게 있는가? 내 안에 그저 밥 먹고 힘쓰는 힘은 있을진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 언제나 나열에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경의 순서 가운데 맨 나중은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요, 생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자신의 일에 집중하다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 아들은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고 적극적으로 떠날 것을 계획하고 작정합니다. 아버지에게 나가서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철시킵니다. 그리고 주세요, 내 몫을 주세요 이야기하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챙겨서 세상으로 나아가 마음껏 씁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버지의 통치를 거부하고 아버지의 품 안을 거부하고 반역한, 그렇게 잃어버린 바 된 인생. 세 가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데 양처럼 어리석고 동전처럼 약하고 분변치 못하고, 잃어버린 아들처럼 경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반역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을 성경은 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주님의 품을 떠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어지는지요? 어쩌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의 이야기인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 모르겠구나. 어느새 나는 모르게 주님과 많이 이렇게 멀어져 있나 보구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우리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언이에요. 10절은 제가 11절 부른 여러분들이 12절은 함께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함께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려 3절이라고 하는 이 본문 속에서 없다라고 하는 표현만 6번이 등장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없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놓쳐서, 그가 주님 품 안에 있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진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선언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자유자나 종이나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이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A라는 것이 있고 A의 여집합이 있어요. 이것을 합쳐버리면 뭐가 되느냐? 전체 집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나? 좀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다시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헬라인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유자, 다시 말해서 주인이 있고요. 주인이 아니면 누구냐? 나머지는 다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아니면 또 누가 있느냐? 무식한 사람들이 있고 야만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에 강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 규정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선언에 우리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하고 듣기 싫습니다. 일주일 내내 참 아둥바둥하면서 참 벅찬 삶 속에서 살다가 교회 왔는데 또 목사님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동안 사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수고했어요. 착해요. 고마워요. 우리 서로 사랑해요.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교회 왔더니 또 목사님이 죄인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듣기 쓰는 소리,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적인 실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복음의 한 걸음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양육하고 그리고 전도할 때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죄인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복음이 들어가기 쉬운데, 아니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그래요. 나보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 정말로 그 사람 정말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말로 당신은 착하다고 그러한 칭찬과 격려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착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도 착하고, 그러니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는데 딱 들이닥치자마자 당신은 죄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다니까요. 모두가 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이 빛나고 인간이 가치 있고 인간이 참된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부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빛날 때는 언제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즉,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고요.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곧바로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있으신 분들, 우리 중상층에 계신 분들 더 가까이 오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 축복해요.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나왔네요. 누가 나왔는가 보았더니 모든 죄인들과 그리고 모든 세리들이 뭐하러 가까이 나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봅니다. 그리고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 이 사람이라는 데 밑줄을 쳐보세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눈 뜨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뉘앙스가 이 사람이지,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말의 어감은 이작자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작자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고 그를 영접하고 그 음식을 먹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이 작자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밥 먹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정서와 전통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해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전통과 규례에 여러 가지 많은 조항이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 가운데 약 67%가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는 규례냐면 먹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PPT 띄워주실래요? 규례를요 3가지를 정합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가운데는요 음식의 정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 두 번째, 그릇의 정결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람의 정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근데 자신들은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기로 애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나열 중에 특별히 뭐가 제일 중요했느냐? 3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정결이 제일 중요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같이 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그 식탁에 초대되어서 그 한 밥상에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너와 나는 이제 한 공동체다, 한 배를 탄, 우리는 한 운명이다, 우리는 한 식구다, 이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와 격이 같다, 당신과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면 그러면 예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분노해요? 분노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라서? 유대인이라서. 저 유대인, 저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유대인의 망신살은 다 피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분노하고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문화를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떤 비난이 있을지,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어떤 박해가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무엇을 치루어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아셨지만 그것을 굳이 감내하십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예수님의 큰 용기와 결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식사하셨을 때가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있죠.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을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그냥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지 주님께서 직접 드셨던 자리는 아니에요. 제 해석은 그래요. 제자들은 먹었어요. 제자들은 마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같이 먹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그럼 예수님은 언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식사를 하셨을까를 한번 궁금해서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한 곳 방문한 곳이 있으니 그곳이 어디냐? 판자촌, 난민촌,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시몬 문둥이, 요즘 문둥이라고 말하면 이게 걸리는 거 아시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며 거기서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식사하시고 쉬시고 나오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밥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들과 나는 하나다,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세우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이렇게 치유하기 원한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도 치유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의 걸음이에요. 구원의 걸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냥 쓱하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기까지는 주님께서 감수해야 되는 몫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하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짊어져셔야 하는 그 몫을 감내하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세 가지의 비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어질 텐데요, 함께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 그 애타는 사랑, 그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전도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하면서 자신의 전 존재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여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준,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도와주고 양육하고 붙잡아주고 그리고 힘을 써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엄마가 건강해서 하여튼 애는 엄청 순풍 잘 나요. 얼마나 애는 잘 낳는지 몰라요. 근데 애는 낳는데 애를 낳았을 뿐 방치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낳았으면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돌봐야지요, 챙겨야지요. 이것이 엄마의 역할 아닙니까? 아빠들은 뭐예요? 아빠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전도는 엄청 열심히 해요. 교회는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그 사람이 적응하든 말든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찬송가가 어디 붙어 있는지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주기도문은 뭔지 사도신경은 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일단 교회 와봐. 교회가 좋아. 그래서 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혼을 찾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세워준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보았더니 딱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냥 자신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누리고 행복하고 좋고 힐링하고 은혜 받는 그냥 거기에서 머무는 성도. 근데 여러분, 이런 성도 말고 또 다른 성도가 있는데 어떤 성도냐? 영혼을 낳을 줄 알고 영혼을 품을 줄 아는 성도.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제 코가 석자. 내가 좀 누구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난 지금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에도 벅차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성장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없어요. 오늘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진짜 기쁨이 뭐냐? 마음의 영혼을 품어라. 영혼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끔씩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영적 고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아니면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죠? 속도원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교회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전무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고아를 내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선교사든 그것이 목회자든 아니면 어떤 성도든 어떤 영혼을 만날 때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가슴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로 돕고 그의 삶을 보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혼을 품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의 이야기 해볼까요? 여기는 우리 신성의 성도들이 대부분이고 또 오늘 예배 드리러 여러분들 나오신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이야기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가 있기까지 약 100년의 역사를 자랑한 우리 신성교회는 그저 순탄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행보만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픈 세월이 있었고요, 찢어지는 슬픔이 있었고요, 가지 말라고 붙잡고 애타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고요, 많은 참 괴로움과 아픔의 시간도 있었고 성장과 성숙의 시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들은 저차하고 요즘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들이 막 하나 둘 들어올 때 말이에요. 우리도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생각하는 거죠. 헬리나 오웬이 이런 말 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가 상처를 입어봐서 그 사람의 상처가 어떤지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혼하고 내가 혼자 있어서 이혼당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병들어서 병든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자식을 잃어봐서 자식을 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예요. 막 공허해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기는 해야 되겠는데 교회를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교회 온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상처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에게 보석이 될 겁니다. 나와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까, 얼마나 낯설까. 아니 막 이 교회는 막 다 일어나서 막 손 들고 찬양하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적응해야 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찬송해야 돼? 막 우리는 이게 익숙한 문화고 우리에겐 너무 좋은 문화라 우리는 너무 좋지만 우리 교회에 새롭게 나온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어색할까요? 거기에 관심 있으세요? 거기에 시선이 있으세요? 거기에 마음이 있으세요? 그게 성숙한 교회라는 거예요. 속기 편성 끝났어요. 여러 곳에서 저에게 감히 전화는 못 오고 부역장님들 통해서 나 못 살아, 나 여기는 안 돼, 나 안 맞잖아, 막 바꿔달라고 그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예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같이 가야 뭔가 새로워지는 거지. 옛날처럼 똑같이 뭐 안 맞으니까 막 안 맞고 맞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맞아서 여러분들 살려주셨어요. 그런 거 아닌데. 화내는 건 아니에요. 화내는 건 아니고 강조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뭔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 신경 쓰다가 우리가 전진하지 못합니다. 맨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고 그냥 그 치닥거리 하다가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결정하면 전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자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의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아직 본문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치열한 사랑,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 예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잘 이식되어서 문 영혼들을 찾고 문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